어떻게 이 많은 내용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가 아주 관건입니다. 방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 잘 안 믿는 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귀한 책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사회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말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도 우리 태화교회에 계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살을 때 그 시카고에 그 한인으로서 성공한 비즈니스 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국도 여러 개를 갖고 계셨고 또 뭐 골프장, 호텔 뭐 이런 큰 시설들을 많이 갖고 계신, 은행 뭐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공부를 같이 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사장이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사장도 있고 은행장도 있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계속 이제 하게 됐어요. 다 이제 난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 그 다음에 뭐 삼두정치, 줄리어스 시저, 뭐 안토니우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시대의 여인 클레오파트라가 줄리어스 시저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안토니우스랑도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전 세계를 움직인 영웅들의 여인이었으니까. 근데 클레오파트라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대단한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런 것들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뭐 그랬더니 그 클레오파트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 속에 한 장면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고요. 성경이 진짜였냐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사본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지금 성경이 관건이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66권이라고 하는 파이널 폼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완성된 그 캐논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참 질문이, 이게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지금 뭐 어성경 읽어지는 맨 앞에 제가 써놨지만, 근데 뭐 제가 그때도 그 공부를 하면서 지금 와서 그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객관적인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뭐 성경적인 숙제보다 이 사회사본, 이 스크롤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좀 리서치해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분 이제 그분은 은행장이었는데 한 번은 그 숙제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술이 이빨 취한 거예요. 평일에 공부를 하니까 이분 난 크리스찬이고, 근데 이렇게 성경책은 안 가지고 오고 손에다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두고 왔는데, 그날 숙제 내준 게 사회사본을 연구해 갖고 오는 게 숙제였었어요. 제가 그거 좀 연구해 보라 그래서 사회사본의 의의가 뭔지, 어떤 목동이 이게 1947년도인가요? 그 사회 쪽에 한 이렇게 동굴, 예수님 기도하신 그런 유대 광야 거기에요. 사회 이쪽 서편이니까. 양을 치다가 동굴에 그냥 돌을 이렇게 하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 그래서 거기 항아리가 있어, 그 안에 사본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회사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거예요, 거의. 근데 현재까지 그 당시 요즘 알고 있는 제일 가깝게 쓰여진 사본이 920 몇 년인가요? 뭐 그런 랄포 사본이든가 뭐 알레폰가 살레폰가 무슨 그런 사본인데요. 그게 현재로서 제일 가깝게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925년이니까. 근데 사회사본 그 땡그랑 하면서 그 항아리 속에 있었던 거는 예수님 당시니까 1000년 전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니까 1000년 전 거예요. 근데 그 알레포 사본하고 90 몇 년도에 쓰여진 그 최근에 가장 오래된 거라 그래서 알려진 그 사본하고 목동이 찾아낸 사본하고 사이가 1000년이에요.
천년의 갭이 있는 사본 두 개가 99.9%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냐? 현재 우리가 사본에 의해서 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천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오류가 없으면 원본과 성경은 거의 동일하다. 물론 조금씩 사본마다 차이도 있고 뭐 연대나 이런 것도 없지는 않지만 인간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의를 갖게 하는 게 사회사본이었어요. 성경 멋있지 않아요? 네. 그분이 그걸 사회사본 자기 연구했다고 이렇게 종이를 뚫뚫 말아가지고 사모님 제가 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공부가 재밌어서 내가 이걸 숙제는 해왔는데 이 사회사본이라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하더만요. 이게 목동이 발견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 지금 장로님이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예수님은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세례 요한 청중을 인수하신 거예요. 청중을 인수하실 때 메시지가 뭐였냐? 심판 아니다, 구원이다.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의 최고의 기준인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예언서 할 것 없이 모세오경 시편 예언서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의의가 무엇인지 구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서 심판이다, 죽음이다,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적 나라였던 이상사회였었어야 됐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보여내지 못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와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표명해내고 계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태화교회 식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늘날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연구하지 않고 복이 무엇인지 복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달리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를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면벽수도하고 돌을 닦는 이방 종교의 수행 방식의 진리를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내성 안에 있는 영성이 나와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있던 게 끄집어 내져갖고 나오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안에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 있어서 자기 성찰에 의해서 컨센트레이션이든지 그거를 통해서 어딘가에 집중해서 끄집어내면 그것이 불가에서 시다알다와 같은 도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객관적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세계사 속에 계속 계시면서 전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심어 놓으면서 일해 오신 것이 조인트 돼서 합쳐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도덕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랬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기와 같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는 여기다 두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주여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오나? 그게 안 나와요. 뭐 해야 돼요?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화교회 이제부터 공부하십시다. 공부해야 내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 그만 보고 부부의 세계 배봤자 맘만 아파요. 언제까지 남의 얘기만 듣고 있을 것? 우리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연구하십시다. 하자. 세계사도 공부하십시다. 하자. 왜 세계사 속의 성경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기 시작하면 메인스트림에서 살고 있는 소위 브레인들, 소위 우리 여기 울산에 브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계든 경제계든 스카이 출신들이든 아이빌리그 출신들이든 어딘데 해외든 나가서 공부하고 브레인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전해내서 여러분 친구들 전해내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구약과 이어서 세례 요한 운동을 이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예언서 위에, 심판의 메시지 위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플랜이 맨 앞자리에, 신약 앞자리에 잡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구약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신약의 주인공이 이제 그렇다면 누구인가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린 너무 예수님을 그냥 너무 잘 믿어요. 괜히 잘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안나스 제수용품 전매청 비즈니스를 건드리는 바람에 예수님은 사회 탑, 정치면 탑 뉴스 주인공으로 뜨셨어요. 지금 이거를 실제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다음 성경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중앙부에서 뜨셨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 정리하셨어요. 세례 요한 사역을 예수님이 인수하시면서 정리하셨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 심판의 메시지가 뭔지 아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해돼야 오늘 목사님께서 본문 마태복음 5장 설명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 이제 뒷부분에 좀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심판의 메시지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 구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 위에 예수님의 사역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한 조직이 앞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가도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구약의 전체 내용이 결국 망한다였는데 망할 나라를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왔더니 예수, 그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을 엘리야처럼 선지자라고 그래야 될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혜성처럼 나타난 이 예수. 그래서 제가 아까 도표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제 앞으로 남은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씩 하나씩 시줄 날줄 맞춰가듯이 우리가 갈 건데, 그것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이 관점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예수님에게 가편 투표를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말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생각해 가면서 그 다음 예수님의 행적을 볼 건데, 그 다음은 뭔가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이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읽으실 건데요. 신약은 범위가 짧아요. 구약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읽으실 수 있어요. 읽으실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읽을 건데, 맨 처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거를 읽을 건가 그랬을 때 처음 뜨는 내비게이션이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인 거예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통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누가복음 읽었다, 요한복음 읽었다, 마태복음 읽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표를 다 분해해 놨어요. 이해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재밌을 거예요. 영화 보듯이. 그러면 맨 처음 무엇부터 읽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누가가 이방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고 예수님 제자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는요, 진짜 각본도 그런 각본이 없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할 때의 미션이셨어요. 정말 성경은 이방 사람 누가를 통해서 이방 행전, 열방 행전, 열방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이방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을.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 현장에 없었다. 나 이방인이다. 예수 현장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얘기 들었다. 리서치했다. 나도 연구했다. 그 사람들이 만났다는 예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도 리서치했다. 나도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 만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건에 어떤 현장에 뭐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는지 뭐 모르지만 내가 리서치했다. 차례대로 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된지 이것이 그러한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도 이것을 전해주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시작하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저는 맨 처음에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 태어난 것보다, 족보보다. 왜? 앞으로 주인공이 나타날 건데 그 이야기를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니까. 나 지금 이렇게 리서치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말 돼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맨 처음에 띄워놓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읽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탄생, 예수 출생에 늘 붙어 다니는 세례 요한의 출생 경위에 대해 관심 갖는 리서처 누가. 나중에 아마 예수님 동네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 비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리서치한 것으로 보여져요.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헌금 갖다 주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뜻밖의 체포되는 바람에 2년을 묵었거든요, 누가가. 그때 리서치한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쓴 그 사람을 먼저 제가 봐요. 이 사람이 누구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쓰게 됐나.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가 보여요. 저는 요한복음 요한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신약은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자세히 그 한 사람 누가가 나오면 에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많이 써놨어요. 64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왜 예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어김없이 세례 요한이 나올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례 요한 얘기 했잖아요. 예,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다시 읽으신다면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공부하기 나름이에요. 이 공부에 진짜 이렇게 클릭이 된 분은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사람이 미쳐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미친 사람 몇 명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고시 공부하는 사람 이상 열심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고시에 합격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재미가 붙여지면 좋겠어요. 나 지금 열심히 썼다요, 진짜로. 아래 요점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의 출생 경위를 읽어보자. 천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갖춘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하루아침에 형성된 영성이 아니다.
그런 영성이 바탕이 되어서 어느 날 계시가 임한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사명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나시린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계시였다. 이게 아빠가 받은 영성이에요. 아빠가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얻은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강의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자세히 하겠어요. 시간만 억만 시간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자, 하시겠어요? 공부하십시다. 아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내비게이션에 떠 있는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을 제가 써놓은 걸 먼저 쭉 읽어보시고 본문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정독해보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한 번이 읽어지면 성경 미칠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재미있어서. 뭐 그런 분들 간증이 수두룩해요. 오죽하면 1년에 1,500명씩 강사훈련을 받으러 오겠어요. 1,500명. 자, 65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이런 제목으로 읽자. 세례요한 출생에 늘 이어붙는 예수 출생. 마리아 그녀도 천사로부터 수태 예언을 받다. 이렇게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쭉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밑에 보면 제가 깃발 들고 서 있어요. 쫓아오라고. 엘리사벳 언니에게 가 있자. 마리아가 생각해요. 자기 피앙세 애인에게 나는 좀 떠나 있겠다. 내가 아기를 가졌다. 그리고 유대 광야, 유대 산지에 가서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가서 아기 가졌다니까. 엘리사벳 자기보다 더 6개월 먼저 아기 가졌으니까 가서 엘리사벳네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게 돼요. 그러는 어간에 고민 중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거예요. 이제 왜? 이번에 누구에게 나타났으니까? 요셉에게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본문이 해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스토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내비게이션 한 번쯤은 좀 정독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자,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면서 세례 요한을 전제로 했었어요. 세례 요한 운동.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게 들리는 사람들은 야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식 있는 사회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 축복 대성회 이런 거 말고 사회를 의식하고 공동체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이런 민중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청중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비교적 정치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의 이슈,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왜? 거기는 빵도 나오는 게 없고 병도 고쳐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메시지만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역 사람들이 오는지. 그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냥 될까요? 그게 78페이지, 79페이지 그리고 80페이지까지 위에 박스 안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다 읽고 싶어요. 시간 있으면. (79) 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요한은 사회를 분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도자들이 문제. 예언서의 모든 공통된 내용이에요. 결국 리더가 문제이다.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던 이상사회, 지도자론인 셈이겠죠. 한마디로 기득권자들, 리더십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귀인들이 문제임을 알게 돼요. 모든 예언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잘못된 권세자들, 타락한 왕권 끈앞풀들, 회당 교육, 율법 해석, 미시나 교육 시스템 아무리 해도 이 제도의 껍질의 그 속은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썩어 있는 인간 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오랫동안 표리부동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진정 필요하다. 이름하여 메시아, 진정한 리더십. 메시아, 크라이스트. 메시아 히브리어고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헬라어고, 크라이스트 영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 진정한 왕. 자, 이 내용,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이 뭐냐? 이사야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내용.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자들 속에 나타났던 이런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정확히 이해가 된다. 오늘 이 사회도 그렇다. 그래서 이게 자기 일이라고 공감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적 세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천자,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언어들이 그에게 정리됐을 것이고, 그 당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개념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이 신학자들, 힐레리든 산마이든 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신학이,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깊이 있는 메시지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인지, 그런 메시지가 들린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화 얘기하고 어떻게 축복받았고 어떻게 간증 뭐 어떻게 뭐 이사님께 헌금 많이 했더니 돈만 뭐 또 돈 잘 벌게 됐고 뭐 이런 간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이 딱딱한 얘기를.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바탕이 있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훈련 잘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든 안드레든 요한이든, 마지막 가서 요한도 그런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3서나 이런 그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스트럭처나 이런 걸 가지고 그 구약을 통합해내고 성경 전체를 통합해내는 그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문학적 구조 자체도 그렇고요,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매니아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얘기 들으면 걔 재밌는 거예요. 쫓아다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냐? 구약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첫 6월절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99페이지 정도 올 때까지 우리가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 내용을 이렇게 내비게이션 따라 읽을 거예요. 제가 제목만 쭉쭉 읽고 지나갈게요.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사생애를 끝내시고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나 세례 받으시다. 다음 82페이지. 그 후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는다는 이상한 기록이, 뭐 천사도 나타나죠, 뭐 사탄도 나타나죠, 이럴 때 여러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뭐라고 써놓은 내용인데 이거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4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읽는다. 시험 이후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서 처음 5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명을 만나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84페이지. 그 이후 그들과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어렵지 않습니다. 85페이지. 가버나움에 내려가시다. 복덕방에 아마 가셨을 것이다.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사역하실지가 있을 것이다. 86페이지. 공생의 첫 6월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안나스 제물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시다. 이거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다라고 본다. 88페이지. 나사렛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89페이지. 그 이후 대제사장 세력의 도전장을 낸 후 은둔하지 않고 많은 표적을 행하며 활동하신다. 계속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학자 니고데모 반응 보이고. 자, 90페이지.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이거는 다니엘적 에스겔적 언어죠. 하나님의 아들 무엇하러 세상에 왔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클라이막스. 자, 91페이지. 이런 설교를 하시니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예수께로 오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 설교를 요점 정리하듯이 마치 주석을 하듯이 써놓은 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저는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92페이지. 세례 요한만이 하였던 사도 요한이 깨달은 복음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부터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매료되다, 이거 만만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92페이지, 93페이지에 써놨습니다. 다 말로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자. 드디어 바리새파 지도층 그룹 데이터 분석하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더 많다. 세례 요한 더 이상 아니다. 자, 이거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데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청중을 인수하신 다음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8개월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 자, 101페이지 가보세요.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자, 조금씩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자, 먼저 지금 이동하시는 때가 12월경쯤 됐을 때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8개월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돼야 그 다음 나오는 스토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냥 다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밖에는 못 읽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좋은데 일단 이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소문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보다 뭐가 먼저 와 있다? 소문이 먼저 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해가지고 와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닌 회당, 나사렛 회당 원로와 동네 사람들이 유명해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뭔지를 보는 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에 오랜만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그동안 읽어왔었던 본문 차례를 따라 열어주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찾아 열어주신 것인지 아직 학자들이 다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읽을 본문이 뭐였냐? 당신 스피커로 말씀하시오. 예수님에게 자리를 준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열으신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열겠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4장. 그 다음 행적이 뭐냐?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휙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서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이사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에 메시아, 누군가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누군가가 온다. 그래서 그 존재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뜻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열왕기상하를 읽는 관점 제가 말씀드릴 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예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기름이 부어졌나?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개를 합친 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 나타난 이 예수, 우리가 지금 예수군은 누구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 뭐 몰라 선입견 없어도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예수 해온 일을 보니까 많은 이적과 기사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계 쪽에서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례 요한 청중을 인수하고 민중들이 누구에게 가냐, 오늘로 말하면 표가 누구에게 있냐, 어느 당 사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청중을 인수한 상태 속에서 지금 계속 수상한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야 되냐는 거죠. 저 사람이 정치인이야 뭐야, 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달라. 이때부터 헐인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냐가 지금 중요한데, 예수 그런 누구냐, 나사렛에서 온 뭐 저쩌고 하는데 뭐 랍비 교육받아, 아니 그런 것도 못 받았대. 아니 그럼 뭐야, 이 사람 교육도 안 받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이상한 명찰을 달고 다닌다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미치다 이가. 뭐 이제까지 있지도 않은 이상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명찰이야. 하나님의 아들,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자기가 독생자라는 거요. 희한하다. 지금 계속 우리도 궁금해. 그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그런 이상한 명찰을 달고 다니나. 또 이때 뭐냐, 인자래. 사람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Son of Man, 인자도 된다는 거. 다니엘 에스겔적 언어예요. 뭔가 구원자로 나타날 존재, 이사야에 나타나는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구원자의, 이 백성들이 기다려야 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같이 누군가가 또 나타나시는데 누굴까 그랬더니 그분이 인자라는 이름을 갖고 온대. 뭐 하여튼 이런 게 너무 이제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뭐 이사야 53장 읽어보고 55장 읽어보고 막 이러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누군지 이제 해보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왔어요. 어르신들이 입장 정리를 끝냈어요. 우리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 있잖아요. 목수. 지가 무슨 얘기 하나 드러나 보자. 지금 이러고 나를 정하고 앉아 있는데 다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 돌로 쳐서 죽이자. 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가지고 말이야. 유명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너 그때 거기 가서 들었죠. 증인해. 돌무대기 여기다 쌓아놓고 말이야.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릴 테니까는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돌멩이로, 당신 거기 예루살렘에서 들었지. 당신 증인이야. 두세 사람 증인을 먼저 돌이 던져야 되니까 돌무대기 다 만들어 놓고 그 마을 동네 낭떠러지에까지 이렇게 밀고 갈 계획까지 다 세운 상태에서 안식일에 예수님 보고 이거 읽고 설명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아주 그런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하셔야 돼. 지금 예수님 이사야 60장 좀 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본문 보세요. 이런 게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4장을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펼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있지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영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 근데 거기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요. 18절에.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그 사인이 뭐냐? 이 사람 이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되세요?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펜팔 같은 거 하면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옛날 지금처럼 막 사진으로 왔다 갔다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진만 이렇게 보내서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당신 이제 LA로 오세요. 나는 서울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항에서 LX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그 얼굴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신이 노란 셔츠를 입고 나와라. 노란 셔츠 입은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노란 샤스가 표적인 거예요. 그가 근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가 그인 걸 알아볼 수 있는 사인, 이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려오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그자, 이 말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인데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뉴스. 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같은 거를 듣고, 나 심령이 가난해서 파산한 사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처럼 이 broken heart,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엎드려서 엉엉 울고 가난한 심령이 된 그 사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렸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 뉴스,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그 뉴스이다, 영생이다,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그다, 이거예요. 그 나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프로클레임, 선포하고, 또 뭐를 선포하냐?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사람을 해방을 주고,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하고 있었던 그 은혜의 날, 은혜의 날을 프로클레임, 선포하게 하셨다. 이 본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It's me.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졌지 않냐? 내가 한 게 뭐냐? 세례 요한 메시지 들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많은 이적과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루살렘에서 먼저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게 아니냐. 이 본문을 찾아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내용을 읽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18절 내용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다 끌고 가서, 자 우리 뒤 4장 뒤에 한번 보세요. 아니 뭐야, 네가 그런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너 다 아는데 목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자 29절을 보세요.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너 오는 길에 뭐 가나에서 그 가버나움의 병들은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 여기서나 해보지. 근데 이 기적 좀 행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29절 30절,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에 안 사세요. 이 일 끝으로 이사 가세요. 어디로 이사 가실까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 지난번에 집 보러 갔었잖아요. 복덕방에.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삿짐센터에 전화 거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사렛에서 살지 않는다. 이제는 어디서 사신다? 가버나움에서 사신다, 이 말이. 이제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죽음의 땅이었는데 여기에 빛이 비치고 전쟁의 말발굽 소리. 왜냐하면 북쪽에서 바벨론이 오다 보면 북쪽 갈릴리부터 쳐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전쟁 말발굽 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는 죽음의 땅이었는데 이제 빛의 도시가 되고 이런 내용, 이거를 이제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 이사야 9장 본문을 끌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를 가시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사역하기 시작할 때 다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파타임으로 세례요한 쫓아다녔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잡고 막 그물이 찢어졌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서 그랬어요. 베드로야,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풀타임으로 나를 따라다녀. 고기 잡다가 나 따라오고 나 따라다가 고기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계속해서 나만 따라다녀라. 이때 처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언제 만났어요? 이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났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6월절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시고 나서 동네 나사렛에 와가지고 이삿짐 챙겨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전하신 다음에 이삿짐 챙겨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사에 서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시 풀타임으로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그물을 버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따라하겠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인 거예요. 화면 좀 보실게요. 자, 나사렛에서 회당 설교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자, 여기 나사렛이고 가버나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관계없는 거 하나를 고르세요. 1번 나사렛, 2번 가버나움, 3번 갈릴리, 4번 가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제 갈릴리.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을 공감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가버나움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이야기라든가 갈릴리 순회 전도하면서 갈릴리를 그러니까는 그 누구죠? 베드로 장모님 고쳐주신 사건. 사람들 엄청 몰려왔어요. 예수님 여기서도 계속 계세요. 아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면서 공략하셨어요. 그 이후에 순회 전도하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마태를 부르세요. 여기까지가 1차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해드린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알고 있는 얘기를 여기다 조인트 시키면 돼요. 더 이상 공감복음에는 이때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갈릴리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려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두 번째 6월절이에요. 두 번째 6월절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보세요. 자,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뜨셨어요. 그 다음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우리가 지금 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먼저 소문이 와 있어서 예수님이 유명인 인사가 돼 있었어요. 내가 누구냐? 동네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부정했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동하신 아까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감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또 부르셨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거예요. 그 앞에 4장 끝에 보면 43절에서 54절이 있는데, 이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후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기적이다.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인 거예요. 가나에서 원격으로 가버나움의 왕의 신의 아들 고쳐준 얘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게 정말 여기에 있어요. 54절, 4장 54절에 보면 유대에서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거. 그래서 나사렛 회당 원로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너 가버나움에서도 병 고치고 그랬더니 여기서도 좀 해보지, 왜 여기서는 안 해? 막 이랬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갈릴리 사역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자,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좌표 이동? 무슨 좌표? Y좌표.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대. 그게 5장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거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대요. 몇 년 된? 38년 된. 이 얘기 여러분 아시죠? 네,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다이빙하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어요. 늘
거기에 병자들이 있었어요. 하필 그 중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지금 예수님을 뒤에서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이 눈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군가? 세례 요한 이후에 민중을 끌고 다니고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예수 저 사람 누군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그룹은 뭐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 청결기 할 때부터 예수는 우리의 적수야, 우리의 반대파야 이렇게 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편은 아닌 거야.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어요. 이런 정치 지도자들, 헤드십들,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는 미시나법,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법이 자꾸 제정된다. 장로들의 유전, 할라카법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맞는 새로운 규례들을, 장로의 유전을, 손을 여기까지 씻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삭을 털어서 먹느냐 안 먹느냐,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느냐 안 걸어가느냐, 이런 거를 막 항목을 수도 없이 기록해 놓고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속상해 죽겠구만,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니,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말함으로써 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뭐야 이게, 정말 보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네가 그럼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정말 보자니 안 되겠구만. 이게 지금 18절인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19절부터 47절까지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지칭한 거에 대한 당시 종교계의, 정치권의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째려보고 있는 이 리더십들 앞에 공적으로, 정통성,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변증한 설교, 이 변증 설교가 그 뒤에 붙어있는 19절에서 47절이에요. 거기 좀 박스로 쭉 이렇게 해놓으세요. 아, 이거 38년 된 중풍병자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거 박스 해놓은 거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박스 하세요 그랬는데, 아, 이거 이 내용이야 하면서 머리에 그림 그려지는 분 계세요? 사건이 이거는 알아요. 38년 된 병자 고친 건 알아요. 그 뒤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분 계시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요한 시츄에이션 속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무슨 설교였는지 들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겠어요? 천자 설교. 이게 하나님의 아들 설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왕이 누구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제시했던 왕상이 철왕이든 성왕이든 철왕이든 누가 우리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든 프로필이 Son of God이에요. 천자인 거예요. 하늘 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공자사상 말씀드리면서 종심소욕 불유구, 욕심을 쫓아 행하여도 그 사람이 곧 하늘인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욕심으로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곧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거였어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시켜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 고대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자사상, 왕이 그래서 왕권 신수, 고대로부터 왕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형상이다 이런 게 본래 있었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전 세계의 천자사상을 끝내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이 이상하냐? 우리들도 이상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냐? 아들도 있냐? 이게 우리들도 어렵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뭐고 아들 하나님은 뭐냐? 이런 게 우리들이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달고 계신 명찰이 여러 각도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때는 그리스도로, 어떤 때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내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1차 청중인 민중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예수군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건 도덕률이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천자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여지는 그 존재는 어때여야 하냐 이거예요. 고대 아니면 현대까지라도 모든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정말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상향 그 왕,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상향으로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인 거예요. 천자인 거예요. 그럼 어때야 되냐? 그 왕은 어떤 것도 인간 그 왕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존재가 천자라는 거예요. 인간 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곧 하늘인 존재야 된다. 굉장히 깊이 있는 천자 사상을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게 19절이에요.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보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시니까 나도 일했다. 아버지의 이 일을 내가 했다. 그럼 아버지의 이 일이 뭐였냐?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이 일이 뭐냐? 창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창조의 일 아니냐, 생명 일이 아니냐, 나도 생명 일을 했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 일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생명 일인 거예요. 창조인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피어리드를 찍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안식일 논쟁이에요. 왜 안식일에 일했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셔. 봐라, 안식일에도 응애 아기가 나오지 않냐? 안식일에도 할례 두지 않냐?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나중에 나와요. 이걸 변증할 때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 안식일에 병 고쳤잖아.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셔.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냐? 이거 일이야. 안식일이라고 일 안 하냐? 일해야 돼. 생명 일은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변증하신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일을 하셔서 결국 여섯째 날에 클라이막스처럼 하나 딱 하신 마지막 목표물이 뭐였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나 살게 해주시려고, 나 하나 이 땅에 살게 해주시려고 지구를 만드시고 산소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햇빛을 만드시고 많은 먹거리를 만드시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소를 붙들고 계시고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추 속에 비타민C가 있도록 탄소 동화 작용을 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리수가 익어가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복숭아가 열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금치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징어가 알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최종의 목적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뭐냐? 생명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일이, 창조라는 일이 생명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쇠약해져 가도, 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 내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내 몸을 다시 일으키셔서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으키게 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살리시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 현상이 무덤에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생명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서는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일이요, 이 일이 예수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일하신 내용이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남은 인생을 생명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생명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관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일 하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 아닙니다.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에너지를 만들 때부터 아원자, 소립자, 클로온 입자, 힉스 입자, 헬륨, 수소, 칼슘 할 것 없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만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조합하셔서 물도 만드시고, 내 몸 H2O 70% 잃게 하시고, 내가 여기 몸뚱아리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추상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전공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돌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생명 하나를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동, 지금도 내 생명을 그렇게 붙들고 계셔서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이 생명이라면 하나님 닮은 우리들,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에 관심보다 생명에 관심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생명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처럼 나도 생명일 하는 거다. 무덤에서 일으킬 것이다. 심판 아니다, 구원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일사불란한 질서정연한 예수님의 설교 패턴, 예수님의 이 논리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아니다 영생이다, 무덤 아니다 영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죽음의 노예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병의 노예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자신있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생명일 하는 태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설교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